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지역의 회당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회당 모임이란 어떤 종류의 모임인가, 이것을 먼저 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서부터의 역사를 잠시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모두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된 그 바벨론의 동네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은 작은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로 모세의 율법, 또 선지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그 회당 모임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죠. 예수님도 이 회당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것은 랍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랍비로 인정이 되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회당 모임에 참석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 모임에 잘 참석하는 유대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회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그 지역의 랍비가 먼저 성경을 읽고 짧은 설교를 아마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방문한 랍비들이 혹시 말씀과 설교를 더 할 분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사사시대에도 그들을 지켜주셨던 일,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던 일, 모두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이 그들의 역사를 읊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렇게 그들과의 차이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공통점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했다면 그는 아마 바로 이 회당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은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접합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구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용이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접합점을 찾는 것은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것도 진리를 전하는 한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만의 공간에 자기 맘대로 들어와서 예의도 없이 소리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니만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값비싼 도자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대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한번 생각만 같이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공통점을 형성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공통점을 형성하기 위해 이 타락한 그들의 문화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사랑이 그런 덕목이 아닐까요? 정의와 배려, 공평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덕목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사랑과 정의, 공평, 배려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시며 배려심 돋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 정의, 공평, 배려 이런 덕목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공통의 토대 위에 세워줍니다. 그때 조금씩 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복음 전파의 방식,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먼저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있는 덕목들이 있죠. 그 덕목들이 먼저 올라가서 당신들과 나 모두 이런 덕목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한 가지 복음 전파의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모두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품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 나갑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복음을 경험하고 또 타인에게 전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